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22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6장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같이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할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들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에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또 너희가 옛 못의 무리를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에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못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라.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여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었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고 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의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여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손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는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에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의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니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과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그 각각의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심받게 하셔서 그 백성을 진실한 믿음과 고백으로 세상 속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증거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쓰고자 하시나이다. 그러나 이사야 당대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하지 못하였고 그 실망과 분노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며 궁극적인 예언들로 이 세상 끝날에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과 그 가운데서 드러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생의 그 소망을 간직하고 보호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약속으로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충성된 일꾼들로 발견되어서 영원한 칭찬과 영예를 얻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을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청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장부터 계속되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은 단순하게 이방 나라들 너희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 만민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로 세우시면서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시온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일들이 계속될 것, 그것이 이렇게 예언으로 펼쳐져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일으켜서 가나안 그 땅으로 들어보내면서 일어났던 일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가서 노예로 처음에는 구원자로 갔죠. 애굽의 그 절망적인 기근의 상황을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적절하게 대처해서 그들을 큰 사망에서 면하게 하고 자기의 가족 70여 명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터전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이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를 애굽 땅에서 펼쳐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는 그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류돼서 따라 나오는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
우상 숭배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 아래로 모여든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 험난한 세월이 있었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세상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고 생명이 전달되는 그런 거룩한 생명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애굽이 심판당하고 광야로 빠져나와서 광야를 건너가는 과정에서도 실상을 우리가 이렇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들여다보면 그 내부적인 내용은 맨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바깥으로의 소문, 여호와의 백성이 행진해 온다 이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존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님의 위엄과 그의 심판의 권세와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신이다. 이런 소문이 주변에 쭉 퍼졌어요. 그래서 멸망받을 여리고성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자기의 삶을 창녀로 살았던 그 여인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친척들을 다 구원해내는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 13장부터 오늘 읽은 본문까지 포함해가지고 온 세상 만민들, 각 족속과 나라들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이 세상 안에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안목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스스로를 자꾸 시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세상에서 자꾸 주눅이 드는 경향이 있어요. 뭘로 왜 그렇게 하냐면 학벌과 이게 지위와 재산 이런 것 가지고서 주눅이 자꾸 드는 거예요.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가진 권세가 세상을 살리는 권세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권세다. 그런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와 그 능력을 잘 하나님 앞에서 개발해내고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망해가는 과정에서도 주변에 생명을 전달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머무르면서 철저하게 망해가잖아요.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죽고 나오미 한 사람 남아가지고 사실 처참한 고립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에게 남겨진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룻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와가지고 망해가는 과정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 자체로도 세상이 복이다. 여러분이 복의 통로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성경 말씀을 밝히 알아서 그 안목을 가지고 힘있게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에게 관계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는 열정을 가진다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는가. 매 맞고 망해가도 그 가운데서도 생명을 건질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적극적으로 무장돼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 속을 힘있게 살면 여러분과 제가
살려낼 수 있는 영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훨씬 더 뛰어나고 뚜렷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2장 이 환상골짜기 얘기는 유다와 예루살렘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로 인하여서 위협을 당할 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히스기야가 전쟁의 상황에서 벌였던 세 가지 일이 나타나요. 무기고 만들었고,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보수했고, 그리고 시온의 샘물을, 이 바위산을 뚫어 가지고 성 안쪽으로 끌어들여 실로암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포위된, 그 아수르에게 포위돼 가지고 장기적으로 성을 지키는 그 저항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수르가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하루아침에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뭐 이런 예언들을, 그들은 이곳을 향하여서 화살 한 방 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실들을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놀라우신 이 능력으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괴멸시키신 그 승리 후에 이 아수르의 왕이 물러가니까 전부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그 군대가 철수하는 걸 보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포위했던 아수르 군들이 이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환호를 하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잔치를 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살렸다라고 감격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분위기는 하나도 없고, 지들끼리 그냥 막 신났다고 축제하고 자기들끼리 수고했다고 막 격려하는 거예요. 성벽 쌓느라고 얼마나 수고했고, 무기고 짓느라고 얼마나 수고했고, 벽을 뚫어서, 이 바위산을 뚫어서 기온의 샘물을 끌어들이는 건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일이라고 막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분위기, 이런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죄성. 히스기야 속에 들어있던 죄성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표면적으로 그냥 믿음 좋은 왕, 기도했던 왕,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위대한 왕, 거의 이스라엘 이 민족 안에서는 세종대왕급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그 히스기야의 실상을 이사야서가 그렇게 낱낱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향한 전심이 없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경거망동을 책망하면서 장차 네가 무기고 보여주고 자랑하던 그 바벨론 사람들한테 이 나라가 다 끌려가고 다 점령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 것으로 히스기야 시대가 맞춰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에게는 노골적인 하나님께 대한 멸시가 있었죠.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 대한 무시함이 있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세련된 사람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당한 자기 명분을 얘기하는데 내용은 묵살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권고하기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막 쳐들어오고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왕은 근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시면 징조까지 주겠답니다. 표적까지 주시겠다니까 표적을 구하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고면했는데 그딴 거 필요 없고, 속마음 이렇게 얘기해. 그딴 거 필요 없고, 그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그딴 거 필요 없고 제끼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외교술로 아수르를 끌어들여 가지고 좌우로 지금 쳐들어온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를 자기가 제압을 해내고 사라지게 할 수 있었다. 그 자기 스스로의 외교술에 도취돼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하스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외교를 했더니 자기 뜻대로 딱 됐거든요. 표면상. 근데 그게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것은 히스기야 시대에 다 밝혀져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간에 있던 완충지대를 집어삼키고 나서 이제 아수르가 더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유다 너까지도 삼키겠다 이러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아하스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성공한 줄 알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었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속에도 그게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시대의 백성들도 뭐 우상들을 개혁한다고 그러고 힘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깊은 속에는 못 말릴 자기 자랑과 교만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여기 자꾸 빠진다고. 내가 일을 하고 나서 자꾸 내 이름 끼어넣으려고 그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이러면서 자기를 나서려고 하고. 우리 주님이 이런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에게 비유로 들려주신 얘기가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이 나가서 나무도 하고 물도 깃고 수고하고 식사 때가 돼갖고 왔는데 종이 일 많이 하고 왔다고 주인이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종님 여기 앉으세요. 수고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종님을 위해서 밥을 차리겠습니다. 그러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수고했지만 너 거기 서서 내가 밥 먹는 거 수발 다 하고 충성되게 해라. 그리고 나서 종이 먹지 않느냐는 거예요. 종은 그런 거다.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그렇게 섬겨라. 할 일을 다 하고 충성되게 하고 수고할 거 하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2장에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 대한 그 노여운 평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하고 나서도 그 헛된 자기 자랑에 빠지고 교만한 자기 과시에 빠지면 우리도 이와 같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 셈나라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야김이 나와요. 그죠? hil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에게. 근데 이 셈나와 엘리야김 이 사람은요, 랍사게가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 쪽에서 보내던 대신들의 명단이에요. 사절단의 명단.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협상하고 이 백성들 앞에는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이러던 사람 중에 한 명들이에요, 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볼 때 얼마나 국가적인 위기 속에 나서는 민족의 영웅이고 충신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셈나라는 자는 낮에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충신, 목숨을 걸고 적장을 만나고 하는 충신으로 행세하고 있으면서도 내부 집에만 돌아오면 자기 묘실 파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그 가문의 왕들의 묘실 옆에다 자기 묘 파는 거에다가 관심이 온통 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를 보신다는 거죠. 그가 생각하는 거, 그가 추구하는 거, 빠져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셈나의 어처구니 없는 이중생활을 다 하시고 공같이 뭉쳐서 던져버리시겠대요. 그리고 늘 겸손하게 뒤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서 있기만 하다 엘리야김은 네가 충성됨을 내가 알아서 너를 발탁해서 너를 네 가문을 이 유다가 그래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열고 닫을 권세를 주는 가문으로 삼겠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한 이사야서 22장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의 의도, 경고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주목해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 말고 실제로 나의 삶의 내 본질 자체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시고 평가하고 계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치열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두려움으로 경건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힘써 가꾸어 나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23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무역으로 왕성해진 나라 이들이 그것으로 인해 교만한 얘기. 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이 무역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마치 사탄의 타락과도 같은 그런 정서가 그 속에 섞여 있는. 그래서 장사 잘 돼가지고 부강해져서 그걸로 이유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존재. 그게 이 세상 나라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음녀의 이익을 거둔 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3장 18절로 한번 가보세요. 맨 끝에 결과가 그래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래서 악한 자들이 쌓아올린 재물과 과학 문명과 의료 기술과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는 거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상속받을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쌓아올리는 문명으로 그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쌓은 부와 기술과 그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업으로 남겨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 산다는 거. 악인들이 쌓아올리는 재물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의 그 후원금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쌓인 창고 안에 쌓여있는 통장에 잔고로 쌓이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준비하는 것. 거기는 한계가 없으니까 하나님 필요하신 것들 동원하실 줄 아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그 믿음을 부지런히 연습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능력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역량이 높이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믿음으로 견디고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내용들 선포받으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두려움으로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게 하시고, 그리고 펼쳐지는 일 속에 내 손에 쥐어지는 돈, 내 손에 쥐어지는 권력, 이런 곳에 눈에 보이는데 꽂히지 않게 서기관 셈나가 개인적인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한 그곳에서 벌이고 있던 일,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그를 평가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주의 행복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길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걷고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시간에 또 주께 예배하는 날로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